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등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점막귀든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흘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인 것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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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번 선교팀의 모든 걸음걸음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안전한 여정 안전한 모든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인 늘 변하다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줄 홈윗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힘든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발이 흘려날 때 주여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인 것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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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다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그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오늘 이 밤에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 사역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하나님의 이 은혜 물줄기가 지금은 발목 같지만 나중에 무릎에서 허리에서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는 우리 교회 산양교회 은혜 강물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믿음 주셔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3절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한번의 4절이면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빠 빼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수 아멘. 그러나 내가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여 늘 보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 한 번 더 할 때는요 두 손 들고 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내가 믿고 또 의지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형편 아시는 주님 보하소서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두 손 더 신철 하나님 이번 선교팀 27명의 팀원들을 주님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안정케 하시며 모든 해암과 상암에서 지키시고 모든 그 나라의 날씨와 풍토에서 지키시고 정말 모든 사역을 귀하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그 땅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도 아시지요. 그러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압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제1차 선교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점이기에 이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내시고 그 뜻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27명의 단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 되어 이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잘 완성시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믿사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평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함께 주실 곳에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계 선교,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돈도 써야 되지만 위험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재경이가 아주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인가요, 시작된 그 사역이 이제 거의 한 12년 이렇게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한두 차례씩 선교지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위험하겠다, 이게 안전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 가도 예측하지 못한, 생각지 않은 위기나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관광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에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생명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틀림없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또 힘들게 할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떠나는 사람도 그렇지만 여기에 중보하는 사람들도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달라고. 오늘 이 밤에는 주님의 능력의 팔로 덮으시고 아무리 거친 파도가 우리 향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비상하고 웅비하는 찬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분의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낙오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낙오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거친 파도 나를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마지막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렐루야. 천지지의 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렐루야. 천지지의 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 힘있게 박수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렐루야. 천지지의 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렐루야. 천지지의 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묶음이 지키심. 마지막 한번 더.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렐루야.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심리로.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지키심리. 한번 더.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지키심리로.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노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할렐루야. 목소리가 좀 자신 없는 목소리 같아요. 옆에 앞에 있어서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게 하셨는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부흥은 누구로부터? 진짜이십니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안 나온 이 집사 뭐 자,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불 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은사 받아서 교회 부흥의 기초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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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할렐루야. 우리로부터 일으키실 하나님 부흥의 그날들을 기대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오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마지막 한마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16절부터 17절까지만 16절 17절 두 절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할렐루야. 자, 그런데 16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무슨 일이라고요? 부득불할 일이라. 이걸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건 반응이 없네요.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갖고 따지지 마라 이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기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크고 훌륭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기에.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을 안 하고 있을까? 왜 안 할까? 왜냐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연함의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니 당연함이 의무나 아니면 당연함이 뭔가 큰 일처럼 여겨지고 세상적인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세속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사명자인데, 당연한 일을 해야 될 사명자인데,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 사명자들은 세 가지 태도,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자세를 한번 받으려고 그럽니다. 사명자의 세 가지 자세. 자, 첫 번째 12절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뭐 한다고요?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첫 번째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첫 번째는 참자예요. 참자. 뭐라고요? 참는 거예요. 근데 참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참는가 하면 12절 끝에 한번 보시죠. 범사에 참는 것은,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똑같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반드시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성질을 내고 내가 내 성질을 막 드러내고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내오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와 싸웠다면 회개할지어다. 우리가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특히나 이웃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자, 다시 한번 12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가 없게 하려?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질 한번 부린 것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스트레스를 해소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지옥 보낸 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정신이 번쩍 드시죠? 한 영혼을 지옥 보낸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 내가 전파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듣지 못하여 죽었다면 그 핏값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묻겠다고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 성질을 부리다가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될 때 그가 구원받고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확 줄어드니, 그러다가 그가 죽어버리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읍시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세는 뭐하자? 참자. 참자. 참읍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 13절 볼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무예요? 당연함이에요? 당연함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더 큰, 더 많은, 더 화려한 인생을 살기를 꿈꾸지 마시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죽어도 지옥 아닌 천국을 간다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건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가서 사로잡혔을 때 천부장이 그에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줬을까요? 그래서 그가 천부장이라는 천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군대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딱 잡아왔는데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너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느냐?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총독조차도 이 사도 바울에게서 돈 좀 얻으려고, 왜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니까 뭔가 좀 유익을 얻으려고, 돈 좀 받으려고, 아니면 그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입지를 좀 다지려고 사도 바울에게 은근히 접근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근히 그를 잘 해줍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적인 스펙이 굉장했다는 거고요. 또 유대 지역 안에서도 그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로 친다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최고의 학벌에서 가장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15절,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괜히 세상적인 자랑하다가 그것이 내 영광, 내 자랑이 될까 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과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참아냈다는 거예요. 참아냈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했으면 매 안 맞아도 돼요. 감옥에 안 갇혀도 돼요. 그렇게 모진 고문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꾹 참고 있습니다. 숨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 때문에. 자, 16절 또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당연한 일을 하는 데서 나의 자랑을 드러내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해놓고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이와 같은 사역을 그는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명자의 자세, 태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참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아라. 왜냐하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 복음의 사명자가 해야 될 자세, 태도. 두 번째는 뭔가? 자, 18절 읽습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어 종이 된 것은, 그 다음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곧 쓰임받고 싶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서 그는
일종의 카멜레온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유대인에겐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겐 이방인으로,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으로, 없는 사람에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계속 꾸며가며 그 모든 사람들 만났는데 그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두 번째, 사명자의 태도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또 참자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참자. 두 번째는 또 참자예요.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9월부터 선포식하고 10월, 11월, 12월 계속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요, 쉬운 일인 것 같은가요?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애들이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아니구나, 뼈가 부러졌구나. 꼭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요, 뼈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시간 내야 되지, 그리고 뭐 맨날 모일 때마다 밥 먹어야지, 뭘 먹어야 되지, 아니면 또 우리가 거기에서 땀 흘려가며 연습해야 되지. 이게요, 웬만한 희생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단기 선교를 간다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갔다 오는가 하면 그냥 구경하고 오잖아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돌아보고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그러다 보니 제가요, 캄보디아 갔을 때 기가 막힌 일을 하나 봤잖아요. 무슨 일인가 하면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똑같은 것이 여기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맞은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10m 앞에 건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는 A라는 선교사, 여기는 B라는 선교사가 각각 십자가를 꽂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한국 교회에다 보냅니다. 이게 다 쓰러져 가니 여기다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10m 앞이에요. 그런데 사진으로는 전혀 안 보이니까 전혀 다른 교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사진 찍어 보낸 다음에 십자가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을 창고니까. 또 이제 한국에서 선교팀이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 한 100여 명 모여 있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자기 뭐 그쪽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한국 팀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을 1인당 5천 원만 주면 100명 모으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5천 원만 주면요, 그들은 한 이틀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5천 원씩 주고 끌어모으면 동네 사람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회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온 선교팀들은 와, 우리 선교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국에 와서 수억씩 선교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매년마다 2차례씩 한국 교회들을 순회하는데 한국 교회를 한 40개 교회를 돌아요. 그것도 큰 대형 교회를. 그리고 한 개 교회당 1억씩 받아가요. 자, 얼마씩 거두어갑니까? 2차례씩 본다니까요. 그러면 1년간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를 거두어서 갑니다. 한 개 교회를 놓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사역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 오히려 책망받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도 잘 선택해야 되고 선교사도 잘 선택해야 되고 사역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현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 몸짓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이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거든요. 또 참아야 되거든요. 힘들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희생되고 물질이 희생되고 내 수고가 희생되고 온갖 많은 것들이 희생되지만 참아라.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또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하고자요? 참여하고자, 곧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됩시다. 예수 십자가 복음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됩시다.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향기 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나 갖고 있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건데, 목회를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교사 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교사에게 이 책임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 되면 그 책임을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성도를 많이 끌어모았느냐, 교회를 몇 번 건축했느냐, 이게 목회를 잘했다는 평가가 아니더라고요.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진짜 목회를 잘하는 건 뭔가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복음에 무장돼 있고 그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복음 목회를 잘하는 거더라고요. 한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 사람이 일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때 목회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어찌됐든 괴롭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괴롭힘을 당하셔야 되는 거고, 싫어도 끌려가시다가 우리가 다 함께 정말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게으르게 그렇게 이 사역하다가 내 이놈하고 책망받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책망이 없이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자의 태도, 첫 번째는 참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또 참는 거예요. 또 참는 거.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세 번째 24절입니다. 24절. 자, 같이 읽을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죠?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 이건 올림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거대한 대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올림픽이 자주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마라톤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한 명, 한 사람에게 면류관 곧 월계수를 씌워줬단 말이죠. 금상을 받는 것은 한 명이니까. 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월계수 잎으로 이렇게 씌워놔도 이 월계수 잎이 며칠이면 다 시들어서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금메달 이렇게 걸어주는 게 아니라 월계관 이렇게 씌워준 거니까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상을 줘도 금방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의 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이다. 이 승리자의 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한 뭔가 이 죄책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혹시 주님께서 나너 모른다 할까봐, 그래서 그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목숨을 다해 그는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버림당할까봐 두려워서.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그만큼 그는 목숨을 다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매진하였다. 그래서 세 번째, 자, 사명자의 태도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뭘까요? 첫 번째 참자, 두 번째 또 참자, 세 번째는 절제는 너무 양반이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식으로 끝까지 참자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참고 둘째도 참고 셋째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가족 부서를 만들고 새가족부를 운영할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세 가족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교회의 이 모든 것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눈에 거슬리도록 그가 뭔가 태도를 한다 할지라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참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한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게 기본 태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기본 태도예요. 첫째도 참아라, 둘째도 참아라, 셋째도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언제까지요?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 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일꾼 돼서 더 이상 이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더 이상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내쫓아도 안 나갈 때쯤 되면 그때 가서 복수를 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라는 겁니다. 요 이웃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요즘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교회에서 두 사람이 싸웠는데 이게 교회 분위기가 완전 엉망이 됐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싸웠길래? 젊은 성도 두 사람이 싸웠다는 거. 그래서 이걸 뭐 가서 때릴 수도 없고 가서 막 업어치기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이만큼 쌓이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해서 왔어요. 그래도 참아야죠. 왜냐하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다 해놓고도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처절한 고백들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소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의 삶이 되지 말고 복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첫째 뭘 하자? 둘째도 뭐 하자? 셋째도 뭐 하자? 참자.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둘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될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또 끝까지 참아야 될 이유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으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물론 뭐 버림받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간절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나 구원받았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진짜 안심할 때는 언젠가면 눈 떴더니 천국이다. 그때 안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네,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네,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살지 마라 이거요.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밤 당장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아니라 너 누구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한신의 권사님 다 아시죠? 죽었던 사람도 기도했더니 막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때가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29억, 30년 전에 29억이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사회에다 기부해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왜 갑자기, 기도원 원장으로서 계속 사역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갑자기 왜 떠났을까 알아봤더니 이게 조선일보인가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그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선교사로 떠나다. 이게 자, 그런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꿈을 꾸시는데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던 그분이 꿈을 꾸시는데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저 앞에 있길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주님 저예요, 한신이에요, 제가 왔어요 했더니 주님께서 뒤도 안 돌아보시고 나 너 모른다, 나 너 몰라, 너 누구냐 그러시더랍니다. 그리고 잠이 깼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쫙 젖어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네요.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온갖 병자들 다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수십 년을
그렇게 복음 전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대. 그래서 그가 그날 밤 회개하고 모든 전 재산 다 털어서 사회에다 기부하고 환원시켜버리고는 진짜 복음 들고 나는 가리라 해서 선교사로 떠나서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사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지금 보정받았느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괜찮지만 그걸 누가 장담하느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좀 품어야 돼요. 나는 뭐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고. 3, 4대의 그 모든 대수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눈빛이 변한다니까요. 삶의 태도가 변해버린다니까요. 인생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목표가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사명자다. 이게 그냥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던 나와 같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째도 참고 둘째도 참고 셋째도 참고 참아내면서 그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사명 안 감당하셔도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셔도 돼요. 그러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다 올라갈 때 나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와이프가 아내가 권사님이시고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잘 믿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들림받아 올라가면 마누라 이 발 뒤꿈치 바지가랑이 딱 잡고 있으면 같이 올라갈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일들은, 이 사역들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첫 번째도 참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도 참아야 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함이다. 쓰임받읍시다. 끝까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참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요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열심히 사역하고 그리고 눈 딱 떴는데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눈을 딱 떴는데 주님께서 다 두 팔 벌리고 환영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휴 하고 아 내가 믿음 생활 잘했구나라고 안심하시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사명자의 삶이 사명자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 사역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들을 복음 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당연한 일을 미루지 마라. 그것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연습해야 되고 내일 또 연습해야 되고 주일날도 또 이제 최종 리허설 해야 되고 월요일은 짐 싸야 되고 화요일도 또 짐 싸서 최종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수요일 아침에는 떠나야 되는데 이제 긴박해졌습니다. 하필이면 또 월요일 화요일 눈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산양면하고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운 길을 갑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기에,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당연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일꾼 보내주시고 준비된 영혼 보내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셔서 더 열심을 다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산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든 또 다니는 직장이든 저들의 가정이든 삶의 모든 현장이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에 깨어 일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복음의 사명자들로서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고, 내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함이라,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셔서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